저는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를 전혀 안 하는데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가 단 한 번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가 있죠. 맨날 벤치에서 주전자 들고 물이나 떠가지고 다니는 선수가 어쩌다가 1년에 몇 번 대타로 한 번 들어섭니다. 한 번 들어서서 안타를 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매번 타석에 들어서면 매번 안타를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타를 칠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100번 기도하면 100번 다 간절하고 100번 다 진실하고 100번 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에 그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간절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정말 내 마음도 간절하고 주께서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체험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말하자면 안타를 치는 것과 같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지 않은 날도 많은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에 기도를 많이 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오전에 제가 한 10시 반이나 그쯤 돼가지고 교회 왔다가 요 베델 기도실에 들어왔거든요. 참 그래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베델 기도실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몇몇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짧게 어떤 분은 조금 더 길게 그래도 우리 영락교회 평일날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하니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누군가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작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에 한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새 타이어를 끼웠는데요, 보니까 바람이 빠져가지고 달릴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보험 거기다 연락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조금만 뒤로 빼보세요 그래갖고 한 20cm 이렇게 차 바퀴를 좀 옮기니까 굴리니까 그분이 대본에 못이 박혔네요. 그러면서 못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봐가지고 바람을 다시 넣으니까 다시 탱탱해졌어요. 얼마나 이게 아까운지 한 20몇만 원씩 하나씩 주고 타이어 하나에 20몇만 원씩 주고 새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새 거라고 방심하면 안 돼 하는 걸 알았어요. 작년에 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신빙 새 거 그래도 못 박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것이 영락교회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지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운전을 해보시면은 계기판에 눈이 가는데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자주 들여다보지만은 늘 확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연료가 얼마 남았나 그걸 늘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금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면서
요 다음번 주유소에서는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늘 운전자는 얼마나 연료가 남았나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요. 내 영적 에너지가 고갈돼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어느 정도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내 영적 에너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인데 말씀을 가만히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든지 말씀을 들으실 때 그게 기쁨이 되고 정말 그래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되고 아멘이 나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다는 거룩한 의욕이 생기면 영적 에너지가 채워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뭐 가슴에 와서 닿질 않고 맹숭맹숭하면 바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나와서 주여 이렇게 부를 때 그 주님의 거룩하신 영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는 걸 느끼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이제 체험이 되면서 주님을 부를 때 마음의 평화가 오면 그래도 영적 에너지가 좀 채워져 있다는 증거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금요 기도회 안 가자니, 저 권사님 왜 안 왔나 그럴 것 같고, 가자니 그냥 몸이 천근만근 같고 마음은 더 무겁고, 그럼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운전자가 연료가 얼마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래야 안심하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막 주유소에서 가득 충전하고 나오는 운전자가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가득 채웠어 하고 나올 때 그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제 가득 채웠다는 안심이 되거든요. 그 마음처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꽉 채워진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세요? 기도 대각성 운동 시작하려고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하니까, 보통 금요 기도회 때는 얼마 안 오더니 특별 금요 기도로 해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2배는 오셨어요. 2층까지 꽉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하고 기도 대각성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렵고 한국교회도 힘들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119 대작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비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야 이렇게 하시면서 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읽은 걸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이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거기 15절 말씀 가보시겠어요? 15절 보면 맨 끝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신앙의 구조랑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언제나 스스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 1월달 성경 암송 주일날마다 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너 혼자 까불면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너 혼자서 너의 힘을 믿고 설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꼭 의지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18절 말씀에 맨 끝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나요?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 적들을.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없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붙어 있는데 여긴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이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너 힘 세잖아, 너 혼자도 할 수 있지,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처럼 보이는 게 여기 적혀 있을까? 여러분, 이 얘기는 혼자서 다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본 뜻이요, 이 배경이 이렇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와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불평합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번성해가지고 숫자도 많아졌고 강한 지파가 됐는데 왜 땅을 조금 주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더 넓은 땅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왜 요것만 줍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여호수아가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얘기는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불평을 왜 합니까? 숫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수가 많은데 왜 요만큼 줍니까? 여러분, 수가 많은 거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 받은 사람의 불평입니다. 참 이상하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불평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을 받은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절 말씀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그 다음 귀절은 참 이상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본인도 그 지파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인데 그 다음 얘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빙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왜 땅을 요거밖에 안 줍니까?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죠, 감사.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또 뭘까요? 받은 복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믿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셨으면 이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복을 활용해서 적들과 맞서 싸우는 용기도 좀 가져야지.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복을 받았는데도 불평만 하고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읽은 거라서 확인은 못 해봤어요. 톨스토이의 작품이라고 하긴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톨스토이의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집을 지은 사람의 잘못인가, 뭐 그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톨스토이의 집에 예쁜 도자기가 많았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걸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늘 사랑해서 매일같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톨스토이의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예쁜 도자기를 달라고 떼를 쓰니까 그 아버지가 너는 그거 귀한 거 함부로 다루다가 깨뜨린다, 이렇게 하고 안 주는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줬대요.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그걸 오빠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들고 막 뛰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게 와장창 깨졌대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하는 말이 누가 집을 문턱 있게 지었냐, 이렇게 했대요. 제가 직접 읽은 작품이 아니라 확인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말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쁜 도자기 꽃병을 받았으면 그게 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불평은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는 집 지은 사람 원망한다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커피를 그 사람들도 많이 마시니까 커피를 내리는 기계가 있잖아요. 요새 커피를 참 맛있게 볶아갖고 내리고 하는데, 그래서 커피를 내리는 기계를 발명한 걸 두고 이야 멋진 커피 기계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커피를 내렸는데 막 따끈따끈한 거예요. 입술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커피 머신이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지 하면서 감사했는데 너무 뜨겁다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을 받았는데 원망하잖아요. 참 우리 사람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좋은 조건들을 주셨는데도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유머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봤어요. 아유, 요즘에 우리 집에 계속해서 슬픈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3주 전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안 됐구만.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한테 유산을 2억을 남기셨네. 그래?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좀 위로가 됐겠구먼. 2억이 생겼거든. 2억이. 그런데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5억을 나한테 남겼네. 그래? 슬프긴 하지만 그럼 2억에다 5억이면 7억인가? 자네 돈이 생겼구만. 근데 저번 주에는 글쎄 말이지, 우리 집안에 또 다른 분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10억을 남겼다네. 그래? 아니 그러면 17억이 생겼단 말인가? 자네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 걸 보니까 계속 누가 돌아가셔서 어둡구만. 돈은 생겼지만 그래도 돈이 생기지 않았나? 가신 분들 어떻게 하겠나? 다시 살려낼 수도 없고 그 받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니, 내가 슬픈 건 이번 주간엔 아무도 안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근데 누가 그런 글을 쓴 걸 보면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사람은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셔서 재산이 늘었는데 이번 주간엔 왜 안 돌아가시지?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 좋은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많은 건물들 주셨고 성도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감사하는 거 있습니까? 그냥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계단이 많아요? 우리 교회 계단이 많긴 많아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계단을 몇 개 올라갈 때마다 칼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뭐 교회 땅이 있으니까 계단도 있는 거지. 상가 건물 얻어서 드리는 교회는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린 별로 감사 안 해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면,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도 있고, 그 기도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만난 카페에 앉을 때도 없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접수돼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면서 영락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줄까요 말까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사인하려고 하다가 다른 천사가 뛰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장이 곤란하시지 않겠어요? 취소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오면 그럼 복잡한 게 당연하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이걸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주보에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생각할 말씀으로 내면서, 복을 받는다고 다 강해지나, 복을 받는다고 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게 맞는가? 아닌 것 같아요. 복을 받았는데 늘어나는 건 불평밖에 없어. 저는 이거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뭐 성도가 이제 많지 않고 처음에 젊어서 갔을 땐 진짜 아담한 사이즈거든요.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진짜 다 알 정도로. 그렇죠. 그때는 막 교인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저 부산 맨 땅끝이지만 그래도 좀 성도가 부흥하고 낙후된 곳이지만 그래도 부산의 한 축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주여 부흥을 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계속 성도가 늘어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도가 일정 성도 숫자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방 갈 때도 너무 많고 이제 대신방도 못 하겠고, 처음에는 제가 1년 내에 성도들 가정을 일일이 다 방문해 가지고 모든 성도 가정에 다 가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는 좀 많아지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1년 내에 신방에도 감당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구를 나눠 가지고 부목사님들이 맡아서 부목사님들이 신방하시고, 그래도 나중에는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한 주일에 하루씩 저녁 시간에 구역 식구들을 집이 큰 집에다 다 모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쭉 받아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는 개인적으로 어린애들까지 다 받아가지고 해주고, 그러니까 합동 신방을 하는 거죠. 합동 신방.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나중에 지쳐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때는 또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놈아 부흥시켜달라며 여기 요셉 지파가 그런 거예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최고로 많이 줬다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까? 뭘 더 달라고 그래?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린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맨날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많이 줬으니 그 복을 가지고 이젠 일어서라. 일어서 제발 좀 일어서서 열심히 좀 달려가라. 개척도 좀 해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힘을 내라. 그러실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하던 사람은 홀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루 세끼 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뚱뚱해집니다. 그러면 뚱뚱해지면 건강한 겁니까? 아닙니다. 홀쭉했을 때는 계단도 몇 개씩 막 올라갔는데 이제는 많이 먹어서 복을 받아서 뚱뚱해지고 나니까 숨이 차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아서 좋은 걸 많이 누린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비만이 되는 거죠. 영적 비만.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비만한 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많이 받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정도면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뿐이고 그냥 몸은 무거워서 안 움직이고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뚱뚱하니까 못 움직이는 환자처럼 말만 계속 하니까 말과 말이 넘쳐나가지고 교회마다 시끄러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금 분쟁을 일삼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깨어 일어나서 십자가 정병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전투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빨리 군복 입고 무기 들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는데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전투복을 입으려고 보니까 너무 살이 많이 쪄갖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래요. 복을 못 받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너무 허약 체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뚱뚱하고 허약한 사람을 단련을 시키려면요, 먹는 걸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칼로리를 소진시켜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아주 혹독한 훈련과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한국교회가 지금 필요한 건
복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영적 체질을 좀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 대신 우리가 감사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이제는 100% 활용해서 우리의 적들이 있는 삼림에 올라가 개척을 해야 돼요. 철병거를 그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되겠는데 군살은 다 빼고 날렵한 병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눈에서 빛이 나고 민첩하고 사탄의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서 이게 사탄의 유혹이구나 분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탄의 화전을 소멸할 영적 능력을 가져야 되고,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그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휴식을 취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십자가 정병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맨날 손 벌리고 있으면서 그거 먹고 비만해져 가지고 못 움직이고 불평만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1여 전도회 그 연합 원래회 모였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얘기 하나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포항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모인 데서 저를 자꾸 오라고 그래요. 어려운 교회들 가보면 참 딱해요. 정말 1년 예산이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번에 갔던 교회들도. 제가 그런 데 가면 영락교회 성도들이 대접하는 거라고 하면서 거기 목사님 네 분들 다 초대해서 그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어려운 목사님 네 분들 영락교회가 대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어려운 중에도 정말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회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1년 예산이 7천만 원이래요.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다 합쳐도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교회들 아닙니까 그 지역이. 그런데 그 7천만 원 예산인 교회에서 13억짜리 예배당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었나?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근데 보니까 거기 성도들이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은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삼림을 개척하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죠. 진짜 날렵한 전사처럼 자기들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헌금을 작정을 해서 하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그렇게 안 잡히던 멸치가요 얼마나 잡히는지. 그럼 성도들은 나가서 바다에서 멸치 잡고, 목사님은 뭐 했을까요? 그 멸치 들고 다니면서 팔고, 2년 동안 목사님이 사방의 교회들마다 가서 멸치 좀 잡숴주세요. 멸치가 몸에 좋습니다. 멸치를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진 거예요. 근데 예배당을 다 짓고 나니까 멸치가 안 잡히더래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당을 지은데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몇 분 안 되는데요, 늘어져 있는 성도가 아니잖아요. 용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힘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뻐하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얼마나 멸치를 잡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림을 향해 돌진하는 이들을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여기 스스로 개척하라고 해서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고 그들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늘어져 있는 너희들 답답하다. 받은 복을 가지고 한번 일어서서 달려가 봐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영락교회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삼림을 향해 올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장 기본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로 한 분 한 분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사람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골리앗을 향해 다윗처럼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 금요 기도회가 그저 와서 자리에 앉았다 가는 기도회가 아니라 여기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요, 보통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비까지 내리는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다양하겠죠. 어떤 분은 결혼 기념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생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얽힌 날인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날씨가 맑고 청명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시간, 모든 기회, 모든 건강, 모든 여건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은 2020년 절반이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만 그저 그런 거지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요, 이 시간에 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오늘이란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살았고 반환점을 돌아서는구나. 이제 나의 남은 올해 6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루가 우리에게 여느 날과는 좀 다른 특별한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시간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6월 말을 살고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걸 의식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까? 앞으로 10년 더 사는 사람은 6월 30일을 10번 더 맞이할 것이고, 한 30년 더 사는 분은 30번을 맞이하겠죠. 어쩌면 6월 30일이 우리 생애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흘러가는 순간들에 우리가 진지하게 대한다면 우리 삶을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받으면서 때로는 꽃가루같이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또 성도들이 방송을 온라인을 같이 듣고 계신 그곳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는 모든 곳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내려다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 어린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아빠 엄마의 눈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눈으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에이, 목사님 이렇게 늙어서 쪼글쪼글한데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겨주신다고 믿습니다. 걸음을 멈춘 이들에게, 이런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아이성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지 이스라엘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성벽을 기어 올랐나요? 아니면 무슨 공성태를 베풀었나요? 아니면 무슨 화살을 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뿐이었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그러면서 함성을 지른 것밖에는 없는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으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에 그냥 올라탄 겁니다. 편승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한쪽 귀퉁이에 올라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뿐이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영락교회가 부흥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뭘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한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살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자신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치 우리가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을 가져오는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판단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먹고 입고 살아오는 지난 6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이렇게 돋보이고 자기 수고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니까 실제적인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가 오는 거죠. 이런 착각이 가져오는, 우리가 이겼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 갔을 때 이게 벌써 교만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누구냐?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우리야. 아이성 따위야, 그깟 것쯤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요, 마치 소풍 가듯이 그냥 뭐 마실 나가는 사람처럼 한 2-3천 명만 그냥 올라가라, 그러면 그까지 아이성쯤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읽은 대로 그들은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도 처절하게 쫓겨온 것이죠. 그 결과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별히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도 늘 두렵고 긴장돼 있었죠. 위대한 모세, 그분이 떠나고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앞서 먼저 가주시겠다, 이래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마치 그 마음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 부임하는 목사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겁니다. 와, 모세 때는 홍해를 건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능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에 용기가 생겼겠어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점령했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냥 큰 기쁨, 막 짜릿한 승리,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격,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됐어, 이젠 된 거야.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제 되는 거야. 우리가 가나안 땅 점령하고 땅을 나눠 받는 건 이건 시간 문제야. 이렇게 지금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런데 아이성에 가서 되게 얻어맞고 온 것처럼 완전히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받은 충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거기 5절 말씀 끄트머리에 보시면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됐다. 그리고 6절 보면 여호수아의 충격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여호수아는 패배하고 사람들이 죽고 돌아왔을 때 뭐 질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옷을 다 찢고, 그리고는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땅바닥에다 이마를 대고 티끌을 무릅쓰고 엎드려 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가운데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죠. 백성들 앞에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백성들이 그를 안 믿었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서 모세를 따랐죠. 근데 언제나 모세를 신뢰하고 따라 주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얼마나 수시로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고,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을 정도니까 모세는 그 40년 동안에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얻은 때도 있었지만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 만든 그 백성들을 보면서는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그러면서도 또 차라리 나를 죽게 하시고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희생적인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 모세는 그 많은 비바람을 겪으면서 모진 고통을 통과하면서 단단해졌어요. 차돌같이 단단한 지도자가 돼서 그걸 감당해낼 수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말랑말랑한 어린 갓난아이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한 건데 이런 주먹으로 얻어맞는 것 같은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던 하나님 어디 가셨나? 아니,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실 건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할 때는 언제고, 너무 섭섭하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패배하고, 가정생활에서 패배하고, 인생의 걸음에서 패배하고 나서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그 원망하는 이야기가 7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그냥 요단강 건너지 않고 저쪽 편에서 대충 살았으면 좋았을 걸 왜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그 밑에 8절도 그렇고 이제 9절도 그렇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그래도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눈물로 버티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는 거지? 너무하시다, 이런 원망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여건이 좀 좋은 목회지에서 편안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성도들도 많고 도와줄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은 비교적 이런 상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오지에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힘든 곳에서 정말 희생적인 수고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일수록 이런 상처가 깊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뭐 편안한 걸 원했습니까? 내가 부귀영화를 원했나요? 내가 언제 뭐 잘 먹고 잘 입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나 그저 주를 위해 사는 거 하나면 만족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아프리카까지, 이 시골 오지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러면서 상처가 더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운 목사님들 많이 대하면서, 어려운 것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그런 아픔이 더 많겠구나,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고 하는 섭섭함도 많겠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힘들게 사는 분들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마음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차는 있겠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진 것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가장 문제는요, 사실 그 패배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언제나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닙니다.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가지고 멈춰 설 때가 있죠.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생각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이 불쑥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처음엔 그런 생각이 여러 날 동안 있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생각이 많이 돌고 돌다가 딱 들어오는 그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문제는 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나요? 문제는 너인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옛날 어렸을 때 구슬을 하나 딱 넣으면 거기 많은 걸림돌이 뭐가 장애물 같이 설치돼 갖고 그게 부딪히면서 이리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밑에 어느 구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비슷해요.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가서 원망해보고, 누구 원망하고, 여건이 이래서 그렇고, 나는 이래서 그렇고, 내 아내 때문이고, 자식이 그래서 그렇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딱 도착하는 곳은 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지게 만들었느냐? 아이성이 너무 강해서 진 줄 아느냐? 너 때문이다. 너희 이스라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 11절입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게 여러분 12절의 그러므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에서 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11절 때문에
12절 아이성의 패배가 있는 거다.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게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오늘 내 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마음 아픈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앞에 두고 왜 나는 여기서 걸음을 멈췄나 생각을 해보니까 원인이 결국은 나 때문이로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약한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왜 우리가 졌을까? 상대가 강하고 나는 약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강함과 약함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들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상대가 강하면 난 약한 거고, 상대가 약하면 나는 강한 거고, 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상대는 누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누구라도 괜찮다고 하는 전형적인 예가 뭡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죠. 골리앗이 얼마나 강해요?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연약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러면 상대는 강하고 나는 연약하면 백전백패하는 것입니까? 그건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강함과 약함을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상대가 약하든 강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가 강하면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강하면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강하면 뭐 상대가 강해도 이기면 되는 거고, 상대가 약하면 뭐 쉽게 이길 거고, 문제는 내가 강한가, 그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약하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는 가서 질 겁니다. 내가 약하면. 그러면 골리앗과 맞서 나간 다윗은 그때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어린아이에다 전쟁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약하지만 사실은 그 16장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것처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하여다가 다윗의 머리에 부은 그 순간부터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강한 다윗이었어요. 연약한 다윗이 아니라 강한 다윗. 강한 다윗이니까 뭐 골리앗이든 누구든 다 이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왜 약해져 가지고 연약한 상대한테도 얻어맞고 오고 지는 겁니까? 그거는 그 강한 자가 병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요, 옛날에 씨름 선수였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막 등치가 이만하고 힘이 장사고, 그런데 씨름 선수인데 중병에 들어가지고 지금 침상에 누워서 거동도 잘 못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 아이가 와가지고 건드리면 이길 수 있나요? 손도 못 들어 거동도 못하는 사람인데 씨름 선수면 뭐합니까? 지금 약해졌잖아요. 약해졌기 때문에 어린 애가 와서 쥐어박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직장의 환경, 가정의 환경, 인생의 환경이 강한지 약한지 자꾸 우린 그걸 생각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저만 강해지면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 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씨름 선수가 왜 어린아이한테도 집니까? 병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병이 그 씨름 선수를 어린아이한테도 지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강해지려면 뭘 제거하면 되겠어요? 병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병을 이기면 다시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 병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이성에서도 패배하게 만든 병이 뭡니까? 그들을 연약하게 만든 병, 그거는 죄였어요. 죄. 아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아이성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2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오늘 2절부터 읽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 읽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죄를 지었다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앞에 딱 놔두는 거예요. 1절에 이미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고 딱 말씀했어요. 그리고 2절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2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내요 아이성으로, 그 얘기가 나오죠. 3절에 가면 정탐꾼 갔다 왔던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가보니까 아이성이 그리 강한 성은 아닙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해요 이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1절만 읽어도 이미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얘기가 앞에 나온 걸 보니까 아이성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겠어. 우리 벌써 짐작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아이성에서 전쟁하기도 전부터 아이성의 전쟁은 패배로 정해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1절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 안에 지금 병이 들어와서 썩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 2절을 하고 3절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 보내자. 정탐꾼이 돌아와서 전략회의를 하고, 그럼 2절에 정탐꾼 보내는 수고,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모여가지고 전략회의를 하는 그런 수고가 그게 헛수고하는 거죠. 이미 1절에서 결론이 나 있는 건데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은 허약해졌고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패배할 거라는 게 정해져 있는 줄도 모른 채 어리석게 정탐꾼 보내고 전략회의를 하고, 그거는 패배를 위한 수고고 헛수고고 해봤자 소용없는 비참한 수고죠. 1절을 모르는 채로 2절과 3절에 매달려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내가 죄악으로 인해 병들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눈길이 내게 임해 있다는 것을 전혀 영이 어두워서 모르는 채로 2절 3절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정탐꾼 보내듯 뭐 사업을 하고 뭘 하고 열심히 해요. 전략회의를 하고 밤낮 없이 뛰어다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마음이 떠나신 거예요. 그 2절 3절 그 다음에 전쟁 해봤자 결론은 패배, 멈춰 서는 거죠. 1절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범죄했구나, 그렇다면 정탐꾼 보내기 전에 그리고 전략회의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심령에 벌어지고 있는 1절을 모른 채 2절과 3절에 매달려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1절을 먼저 결론인 것처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쭉 읽게 하시는가? 1절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패배하고 멈춰선 이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이야. 나 강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지? 병들었기 때문이야. 날 이렇게 연약하게 만든 병이 뭘까? 내 안에 있는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나는 그동안 그걸 몰랐구나. 나는 강한 줄로 착각했구나.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한테도 뺨 맞고 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 1절을 깨달아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또 새롭게 제 마음에 은혜가 된 말씀이 있었는데요. 10절 말씀 여러분 줄을 치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엎드려가지고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는 그 여호수아를 내려다보면서 그래,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꾸지람하신 게 아니라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시는 건 뭡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다시 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너는 끝장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하시는. 그러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13절로 가서 읽어보실까요? 13절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방금 전에 10절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하나님, 13절에서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죠. 너는 일어나서 뭘 하라고 합니까? 죄로 인해서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엎드려서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작업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찾아내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십자가 보혈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13절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귀하죠.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하반기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든 아이성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도 패배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죄, 이거 회개하고 거룩하게 될 이유가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로 돌아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온 영락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찾아 십자가 보혈 앞에 내놓고 다시 거룩하게 돼서 하반기와 미래를 위해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뭐 그런 눈에 띄는 죄를 지어야만 그게 죄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수많은 아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젊은 목사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목사님이 학벌도 훌륭해, 유능한 재주도 많아, 잘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 이런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막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부흥되고 막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아간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는 잘 모르죠. 그 아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 내가 잘하네, 이런 거. 교만으로 나타나고요. 엉뚱한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어요. 벌써 아간들이 설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 속에 1절이 생겼는데 뭐 그거 모르는 채로 2절 3절에 도전하는 거예요. 정탐꾼 보내고 전략회의 하는 것처럼. 그러다 그 목사님이 또 다른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저앉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왜 안 되는 걸까요? 그 속에 1절이 있잖아요. 1절.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대학원에 다시 다니는 걸까요? 신학 서적 더 많이 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1절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1절이 발견되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아간이 설치고 있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아간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 교만한 거, 더러운 거 다 빼내고 다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는 아이성도 이길 수 있고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고 승리자가 되는 거지, 결코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우리 안에 아간이 있다면 발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었었다면 다시 전진하여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성을 뛰어넘어 그 다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과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냥 삶 속에서는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소멸해 가면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 욕망과 습관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모든 삶의 문제들,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다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질렀던 모든 죄들, 우리 그거 다 내려놓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타이핑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끝장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준비해라.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멈췄을지라도 하나님은 등을 툭 치시면서 다시 출발해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걸림돌을 다 뛰어넘으시고 아이성을 돌파하시고 축복의 미래를 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을 멈춰 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그들 안에 있었던 아간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도 모른 채 정탐꾼 보내느라 수고하고 전략회의하고 나가 싸운다고 애썼지만 결과는 무참한 패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거기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일으키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일을 위하여 성결하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영락의 성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모르는 채로 살아와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가 있다면 주여 영의 눈을 여시옵시고 그 아간을 제거하게 하시옵시고 다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뻗어나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은혜를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